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한 경건한 사람이 광장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죄악의 짐입니다. 이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청년 하나가 딱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설교자가 경건한 분이 이렇게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 만약에 죽은 사람, 시체지요. 시체 위에다가 200kg나 되는 무거운 돌을 얹어 놓으면은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년이 모르지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죄책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를 짓고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번 속으로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무엇이 죄일까? 어떻게 하는 게 죄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 짓고 나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죄라고요? 떠나는 게 죄입니다. 멀리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랬어요. 그 모든 민족의 심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나를 버리고 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한글로 된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은 한글로서 기록되지가 않았고요. 그 당시 신약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 오늘날 영어가 공용어이듯이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그리스어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게 죄입니다. 또는 화살이 관역과 빗나갔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빗나가거나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 쏘나 마나거든요. 이처럼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이처럼 죄는 뭔 행동을 저지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이게 전부 죄지요, 죄지.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의 돈을 훔치는 거고 분명히 죄 맞아요. 그 죄가 더 큰 건지,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인지. 여러분, 앞에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게 더 큰 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죄를 저지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이 행동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무슨 죄라냐면 점치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점 쳐본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쳐본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그런 죄다 그랬어요. 점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은 것, 그 불순종이죠.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잘 보세요. 예배,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참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그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부터 이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유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원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글 번역본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 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읽기가 쉬운데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존 번연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는 존 번역이라고 써놨는데 번연입니다. 존 번연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1653년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원래는 댐장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1660년에 영국 정부군이 그를 체포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부터 너 설교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주겠다. 그때 이 존 번연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내 눈꺼풀에 이끼가 자랄 때까지 감옥에 있겠다 그랬다고요. 눈꺼풀에 어떻게 이끼가 자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죽을 때까지라도 감옥에 있겠다. 하나님 말씀에 나 불순종하지 않겠다 해서 결국은 6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번연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뭐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믿음으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240번 나와요.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500번 나와요. 740번이나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아마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지금부터 110년 전에 건조된 배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요, 이 길이가 269m인데요. 269m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비행기 중에 가장 큰 비행기가 점보 747 비행기인데 점보 747 비행기 4대를 합쳐야 이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의 넓이가 축구장 3개 합친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저기 보면 이제 여객선이잖아요. 크루즈 호함선, 유람선이거든요. 이 객실이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아파트 20층 높이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지어진 거냐면은 110년 전에 지금부터 영국에서 제조된 그런 비행기인데, 배인데요. 요 배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침몰됐습니다. 이 배가 건조됐을 때 최신식 기술로 기술돼서 이건 불침선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다라는 별명이 붙었던 배인데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나가지고 선장과 승무원과 그 다음에 승객들이 2200명 이상이 탔는데 몇 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냐 하면 1500명 이상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711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선장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실력만 믿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 선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믿고 경험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배들로부터 계속 경고가 왔습니다. 지금 바다에 빙하가 많이 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침몰되기 나흘 전부터 계속 경고를 받았는데 21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항로도 변경하지 않고 속도도 늦추지 않고 계속 시속 42km로 빠른 속도로 배를 운항하다가 20만 톤이나 되는 빙하에 부딪혀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고를 무시해도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좋은 날씨만 계속되고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죄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죄다.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오늘 손집사님 가정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청년부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들은 말씀대로 과연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최악의 죄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다 그랬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데요, 유튜브 중에 먹방하는 유튜브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뭐 여러 종류의 유튜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먹방입니다. 제가 유튜브 뭐 먹방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먹는 분량이, 그 유튜브 먹방 하는 사람들이 먹는 분량이 제 분량이 한 10배는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먹어서 살겠나, 살아남겠나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 기자가 우리나라 취재를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먹방이 저렇게 인기가 있는가? 여러분 먹방 방송을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먹방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그 음식을 먹지 않지만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먹방이 잘 된다는 건데요, 저는 먹방식 신앙생활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먹방식 신앙생활이냐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뭐 오늘도 특송을 하고 또 성경봉도 하는 걸 보면서 아 좋다, 보기 좋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면 내 믿음이 자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먹방을 보는 사람들은 먹방을 보는 것이지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그거 자체가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은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족과 함께 오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